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하면 하십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교자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어떤 성경적인 개념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성경적인 개념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옮기는 작업이 설교의 어떤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설교자와 청중 간에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소통이 장애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통의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냐면 소통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그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소통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속에 또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개념을 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소통의 어려움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분,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왜? 청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한편, 또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말이에요. 참, 만일 너희가 신령한 자라면 더 깊은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수로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통해서 또 소통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만이 문둥병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자기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만은 지금 엘리사에게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냐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가는데 이미 듣는 청중이 들어야 될 말씀을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와서 당초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나만이 원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막상 들려준 설교는 자기가 생각했던 설교가 아니었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나만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 또 소통을 방해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영적인 소통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회중의 어떤 그 청중의 어떤 장애의 원인이 이런 것이라면 또한 소통의 문제가 설교자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치명적인 설교자의 어려움, 또 이 장애, 이 설교자에게 있는 여러분 소통의 어려움과 장애는 뭐냐 할 때요, 나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는 설교자가 너무나 분주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에서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분주함은 현대인의 특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설교자가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에요. 만일 그냥 한 개인이 내가 분주하면 그 결과가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데, 만일 여러분 한 설교자가 분주해요. 근데 그 설교자가 주일날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여러분, 이 설교자 한 사람의 분주함이 여러분이 100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두렵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가 분주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분주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주일날 전할 메시지, 성경적인 어떤 개념이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속에서 숙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어떤 개념, 내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전할 메시지, 성경적인 어떤 개념이
설교자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삭혀지고 여러분 숙성이 돼가지고 여러분 분명하게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 분주하면 시간이 없고 쫓기면 마치 설익은 밥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설교자가 분주합니까? 설교자가 분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요, 이 설교자가 설교와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겨요. 여러분, 설교자에게서 설교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설교와 상관없는 어떤 목회적인 어떤 일, 여러분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이 악한 일도 아니에요. 또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도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너무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에게 구제하는 일은요, 여러분 그들의 육신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나 베드로에게 동시에 준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 준 사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시간을 집중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원망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설교자의 분주함은 또 하나는 뭐냐, 설교 횟수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횟수가 너무 많아요. 설교 횟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 그 설교가 설교자의 마음속에 이게 숙성할 시간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리는가,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리는가 할 때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의 시간을 안 뺏는 거예요. 목사님의 시간을 안 뺏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신방 가야죠. 여러분 목사님 신방 오게 하는 거 간단해요.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강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왜 그러신 일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글쎄요, 옆에 저희 교회 옆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있잖아요. 오늘 그 목사님 만나면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요 잽싸게 신방 갑니다. 금방 간다니까요. 여러분 신방이 필요 없는 성도, 주일날 와요, 오후 예배 참석해요, 새벽기도 와요, 수요일날 와요, 철야 예배 와요. 그러면 신방 필요 없잖아요. 신방.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자주 가야 되는 성도, 이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면요 그렇게 자주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그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자, 또 하나 소통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설교자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욕심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 시간은 자꾸 줄어들어요. 바쁘니까요 설교 시간은 자꾸 좀 줄여주세요. 어느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31분 하셨습니다, 막 그런. 원래 30분 해야 되는데 1분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가 31분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 항상 쫓기잖아요. 그리고 설교가 예배가 순서가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항상 그 다음 예배, 여러분 2부 예배 때 여러분 쫓기잖아요. 근데 지금 3부 예배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한량없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는데 그러니까 설교가 딱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그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자의 기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덜커덕하고 걸린 거예요. 한 방에 다 하려고 하니까요 너무나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많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설교가 산만해지고, 설교가 산만해지면 원포인트 설교가 못 되고,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막상 듣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남지를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주 하나,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제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의 조건입니다. 지금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쭉 정리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제자의 기준 이겁니다. 성경은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내 생각이 성경적이라고 다들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은 성경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짓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요 내 마음이 뭐냐 할 때, 저는요 제 마음이 뭐냐 할 때 저는 거짓말 공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거짓말 공장의 공장장.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공장장. 무슨 공장?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공장. 왜?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여러분 거짓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패된 마음에서 죄가 나오잖아요. 내가 죄 지려고 노력 안 해도 죄가 나오잖아요. 왜? 부패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된 마음에서 내가 죄 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죄가 나오듯이, 여러분 거짓된 마음에서 내가 거짓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냐? 거짓말 공장장. 강 목사님은 강공장장, 나는 뭐 김공장장. 공장장. 거짓말 공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일단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아들이나 딸이, 제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다고 그랬다. 지금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 생각,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니까,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그랬어요. 어떻게 확인해보느냐? 여러분,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진리를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에 비춰서 진리하고 다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거짓말은 뭔 줄 아십니까? 진리하고 다른 모든 생각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한 것만 진리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모든 생각은 그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웃으면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네가 지금 나에게 하는 거, 당신이 나에게 하는 그 말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그래요.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지지하는 성경 구절과 함께 나에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생각을, 너의 생각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 그러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비진리야, 비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자 하고서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제 간증을 잠깐 한번 할게요.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 간증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1970년대 저를 불러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제가 시합을 하고 시합에 나갔다가 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박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갔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나간 교회가요, 참 그 당시에 복음이 희귀했는데 정말 복음적인 교회로 저를 인도해 줬어요. 나가자마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요, 저는 구원받자마자 차 안에서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막 전도했어요. 그리고 80년대 제가 신학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대학부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훈련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졸업 논문을, 제자훈련에 관계된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때맞춰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의 열풍, 광풍이 한번 휩쓸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의 전유물이었던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는 제자훈련 이것이요, 모든 교회 일반화, 보편화됐어요. 그렇다면 지금쯤 되면 이제는 뭐냐? 제자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쯤 되면 한국교회가 제자들이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여러분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만만치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성도들을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면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썩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정직하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그 못한 이유가 뭐냐?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조롱을 당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면요,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조롱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교회가 여러분 교회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럼 나쁜 교회라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이 속에만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마치 제 아내가 빠진 함정과 똑같아요. 제 아내는요, 처음서부터 결혼하자마자 처음서부터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처음서부터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남편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 강 목사님 표현대로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때는 내가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하고 나서 첫 해에는 하루에 한 번씩 패고, 그리고 2년 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패고, 그리고 10년 됐을 때는 1년에 2번씩 때리고, 그렇게 했으면 점점 변화되고 그랬으면 고마워할 텐데, 처음서부터 너무 잘해줬더니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좀 아주 그냥 꽉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오면 어메 좋은 거 이럴 텐데, 처음서부터 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제자훈련에 문제가 생겼느냐? 저는요, 제자훈련을 30-4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는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제자훈련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사역의 어떤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이요,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여러분하고 좀 얘기 좀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25절서부터 보면 제자의 조건 3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자격 혹은 제자의 조건 3가지. 근데 제자의 조건 3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리고 26절에 자격 하나를 얘기해요. 조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자격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사람이 만일 부모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남편이 볼 때 내 아내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는 미워해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제자의 장애가 됩니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야,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장애물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번엔 누가 장애물이냐면요, 자기가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가 장애물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욕심이 장애물이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주의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면 제자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나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가 장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나, 돈.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는데 결정적으로 방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 다시 말하면 관계, 그리고 나 자신, 욕심, 그리고 소유, 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데 장애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나 자신, 돈,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조건은 뭐냐?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암송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제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가 제자의 기준이고 조건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사람보다 더,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보다 더, 여러분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 66번을 달달달달 외워도요, 만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 제자냐 아니냐 이것은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제자냐? 여러분 제자의 승패가 어디서 나와냐? 여러분 이건 제자, 이것은요 여러분 마음 그리고 사랑,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제자의 조건을 쭉 얘기하면서 34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갑자기 제자의 자격 얘기하면서 왜 소금 얘기합니까? 이것을 비유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소금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냐? 영적인 영향. 어디에? 세상에.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였다가 여러분 제자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능력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요 우리는요 영향력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항상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 세 가지 것은 듣는데 여러분 소금이 이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에 있어서 문제를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들을 게 있는 이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금 경고입니다. 이건 엄청난 경고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할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함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이제 우리가 9장으로 한번 넘어오시죠. 제자의 자격을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자의 자격, 제자의 조건 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요. 제자의 자격, 제자의 조건, 누가복음 9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동시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그 빨간 글씨 있죠? 아무든지 날마다 제 십자가.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그래서 이 세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 다음에 날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든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의 기준에서 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식사합니다. 누구든지 손 닦지 않은 사람은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구든지예요. 그랬더니 제가 딱 가가지고 내가 강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손 닦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니까요. 손 닦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장로입니다. 예, 손 닦았습니까? 안 닦았습니까? 이거 아무든지 여러분 그 말 속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내가 헌금 오늘 내가 1억 했습니다. 아, 예,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손 닦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파포중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손을 씻지 않냐면 밥을 처먹을 수 없느니라 딱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질문 한 가지예요. 손 닦았습니까? 그래요. 아, 제가 이쁜데요. 아, 그거 상관없습니다. 손 닦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허리가 24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손 닦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명제 앞에 딱 설 때는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손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너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 거기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20년 믿었는데요.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 앞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저 앞에는요 다른 것들은 아무리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예요. 그럼 누구든지 아무든지 앞에 저 제자의 자격 조건 앞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제자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10,000명이 모였어요. 누구든지 식사를 내면 손을 닦으세요. 이 앞에는요 손 닦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든지, 그 다음에 아무든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다른 것은요, 너무나 너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예요. 여러분, 날마다가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이게 날마다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우리가 점심 먹었어. 오늘 또 점심 먹어야 돼. 그게 날마다예요. 어제 먹은 것으로 오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어제 먹은 건 어제, 오늘은 또 먹어야 돼요. 이게 날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은요. 어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12시 11분이에요. 여러분 10월 7일 12시 11분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10월 7일 12시 11분에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뭔가를 모른다면 모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내가 만일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그랬어요. 아내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나는 내 아내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합니다.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아, 사모님 이름이 뭡니까? 아내 이름이 뭡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 박인가 김인가 뭔데.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래요? 처음 본 남자 품에 얼싸안겨?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성도 몰라요?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내가 십자가가 뭔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져야 될 매 순간순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순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분명히 봐야만 그 십자가를 지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자, 그럼 또 하나 한번 봅시다. 자기 십자가는 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십자가. 결국 저와 여러분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십자가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를 다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아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여러분 단어는 같지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섬겼어요.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찬양했어요. 거기다가 제물도 드렸어요. 그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우상을 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나는요 생각으로 내 마음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여러분 어떤 우상이냐면요 내가 만든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허상이에요. 허구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하고 다르다면 그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이해하려면 항상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의미로 그 말을 썼는가를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 중에 동시통역을 했어요. 젊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걔네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대하니까 저짝에서 이제 따로 이제 듣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중에 지하실 간다. 그 다음에 뚜껑이 열린다. 뭐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통역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단어를 통역하는데 애가 어려운 거예요. 이 통역을 동시통역을 한 아이가. 여러분 뚜껑 열린 우리는 그냥 뭐 그거 뭐 너무 근데 내가 내 아내가 말 안 들으면 여보 지하실 갑시다 그렇게 한다고. 그럼 뭐 다른 사람 다 막 웃고 뭐 하는데 이걸 뭐 통역을 다 끝나고 났는데 젊은 그 학생들이 그 동시통역을 들은 아이들이 이번 강사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나는 욕한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동시통역한테 불렀어요. 너 내가 그렇게 한 거 뚜껑 열렸다 지하실 간다 그걸 뭐라고 통역했니? 문제는요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 개념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면요 성경적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그 십자가를 말했는가를 우리는 가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그냥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이 십자가형에 처하노라 그러면요 죽음에 처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사형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1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1차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십자가 하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죽음. 다시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판결을 합시다. 내가 판사로서 이 상기자를 곤장 10대를 쳐라. 그것하고 사형에 처하노라. 판결이 다른 거예요. 곤장 10대 맞으면 아파요.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곤장 10대를 때려라. 여러분 이 판결을 받았다고 무슨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으면 되는 거지. 아프지만 맞으면 되는 거, 참으면 되는 거지. 근데 사형 이것은요 여러분 다른 해답이 없는 거예요. 같은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형을 받고 나서 자기를 매달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십자가의 본질이요 그것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 날마다 죽음의 자기를 넘기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의 자기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죽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죽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죽는. 그러면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자라고 하는 그 말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어떤 개념으로 십자가를 얘기했나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잔이 십자가예요. 내일 져야 될 십자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란 뭐냐? 그 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정리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게 십자가예요. 다시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12시 20분에 내가 줘야 될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매 순간순간,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강사가 자꾸 아멘 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습니다. 나는 그 떠드는 것도 그렇고 또 경상도 사나이가 또 아멘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멘 하는 게 12시 20분에 줘야 될 십자가라니까요. 아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그냥 좀 시간이 갔으니까 개념 하나 정리할게요. 우리 아들이 학생 때 내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오더만, 지수야, 너 여기 앞에 슈퍼에 가서 가스레인지 건전지 좀 하나 사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그 엄마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해하면서도 막 계속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얘기고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두 사람을 다 앉혔어요. 앉고 털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설명했어요. 십자가란 뭐냐? 아들아, 네가 원하는 일은 게임하는 거지. 그러나 지금 엄마가 너한테 갔다 오라고 그랬어. 네가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때 네가 원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너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십자가를 질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래? 네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쉽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지. 그러니까 지가 이해가 됐는지 다 끄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사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 꼭 끌어안고 내가 어록에 남길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들이 제자의 길을 다녀왔구나. 그러니까 그게요, 수포를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수포를 갔다 온 게 아니라 무슨 길을 갔다 왔다고요? 제자의 길.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갑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깨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란 말이에요. 네가 제자의 길을 다녀왔구나 그랬어요. 제자의 길을 다녀. 근데 한국에서는요, 우리 십자가가 이렇게 왜곡됐어요. 십자가가 왜곡돼가지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십자가라.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한 대만 때려도 주여 이 십자가를 막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마음 아프고 하고 막 시어머니가 막 보면 주님 이 십자가를 언제까지, 저 시어머니 빨리 왜 안 가시나이까 막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막.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고난이나 질병이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십자가라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고 그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고 여러분 나한테 고통을 주는 그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남편한테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아니, 그런 남편한테도 순종해야 되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럼 남편의 십자가는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덤비는 저런 아내도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아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자,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침 8시에 출근한다고 합시다. 참, 우리 강 목사님은 너무 섬세하세요. 내가 아침에 강 목사님 글을 읽었더니, 익숙함은 우리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아내의 섬김에 익숙한 남편은 아내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아내가 막 눈물 톡톡톡 흘릴 것 같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 너무 섬세하신 것 같아. 근데 저는요, 반대예요. 제가 이제 반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강 목사님 같은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한다고 해봅시다.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8시에 내 아내가 일어나서 다녀오라고 하는데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에는 눈곱이 있으면서 나보러 뭐라고 하냐면 뭐 개 아들이래. 가로 열고 개새끼 가로 닫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아침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를 바로 지하실 가서 패고 싶죠. 그게 내 원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래야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붙잡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나한테 욕하는 내 아내를 꼭 끌어안고, 너는 씻지도 않고 욕하는데 왜 이렇게 이쁘냐, 정말 그냥 끌어안고 안아주고 출근을 했어요. 오전 8시에 뭐가 된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럼 오전 8시에 내가 뭘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오전 8시에 뭐가 된 거예요? 제자.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8시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또 세수도 안 하고 또 욕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피곤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오후 8시는 그냥 곧장 지하실로 데려가서 막 반절 죽여놔 버렸어요. 누구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럼 뭐 한 거예요? 오후 8시도 이렇게 했어야 돼요. 너는 어찌 변함없이 이쁘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럼 뭐예요? 제자가? 아니, 이게 날마다예요. 근데 언제 이게 한국 교회예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이게 온 거예요. 그 해병대에 있는 게 그대로 온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서요, 이렇게 불룩 나온 배를 나온 사람들이 해병대 옷을 입고 해병대라는 거예요. 좋아요. 해병대는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란 말이 없어요. 그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란 말이 없는 그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 그게 날마다예요. 근데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딱 없애니까요,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나 제자 훈련 했는데 그래요. 나 졸업했는데 그래요. 나 마쳤는데 그래요. 그리고요, 이제는요, 나 그 무대가 무슨 뭐 공부가 필요해? 뭐 나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요, 내가 오전 8시에는 제자였다가 오후 8시에는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한 3분의 2만 했어요. 오늘 설교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잠깐 하나님 더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래. 그 내가 제자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만하라는데 하나님 다 준비한 거 안 했는데 끝까지 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왜? 순간순간? 그래서 오늘 정의는 개념은 이겁니다. 제자란 뭐냐? 매 순간순간,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 제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으로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현재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죽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는요, 매 순간순간 죽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죽여야 될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함으로,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제자가 됩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집시다. 자, 매 순간 죽읍시다. 시작. 매 순간 죽읍시다. 이게 제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